네, 그냥 우리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에 청따라 보거든요. 네. 일반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 이러면 4대 5는 몸뚱아리 갖고 있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뭐 직장 동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사는 누구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의식 수준은 그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수준은 딱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텅텅 비어서 걸림없다 이러면 굉장히 또 차원이 다르죠. 그렇다고 그걸 똑같이 이해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수액 따라 또 끈기 따라 그게 자꾸 바뀌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하는 걸 고정되게 그걸 딱 맞다고 받아들이지 마라. 내일 되면 그보다 더 의식 차원 높은 얘기도 할 수도 있다. 수용하는 마음 갖고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진리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진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옳은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느 도단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한 진리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상대편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반편적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의식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게. 그래서 옳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무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마음의 본성자리가 드러나잖아요. 깨끗한 마음. 예,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열애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열애장과 그 무념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본성과 그게 이제 우리 티베트 영어로 표현해도 비스름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는 이제 내추럴 마인드라고 그러면 붓다 내추럴 붓다 마인드.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알아도 이거는 모르거든요. 열애장식을 모른다? 무념은 알아도? 무념은 우리가 이제 수행으로 이렇게 마음을 보면 이제 무념 상태가 드러나지만 이 열애장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불성자리는. 근데 과연 이 세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은 좀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러니까 이론으로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자리지만 한번 스승님 표현이나 뭐라 그럴까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언어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까요? 내가 말한다고 그게 그래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도움이 되지만 깨달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해볼게요. 무념이라고 하는 건 무념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가 없는 자리로 가면은 그 마음의 본성, 그 깨끗한 마음 바탕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마음의 본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마하무드라는 그거를 확대시켜가는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적에는 이 마음의 본성을 우리가 많이 확대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열애장을 깨달을 수 있을 거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해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이 고도로 깨끗해졌을 때 이 본성자리는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진실을 말하면은 그게 다 가짜예요. 우리가 보통 선정삼매 말하잖아요. 선정삼매라고 하는 삼매 속이 싹 다 미묘한 에고의 장난이에요. 싹 가짜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 공부를 해서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능음삼매, 건강삼매 이런 수능음삼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통삼매, 통자삼매. 무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생각이 없는 그 무념이라는 그 은어는요, 지금 제가 말하고 생각하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현상세계가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가 지금 이 현상세계의 모든 물질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걸 보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걸 이해하시잖아요.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없애라, 번뇌망상을 없애라 하지만, 없애야 할 번뇌망상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해요. 무념을 없애서 선정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사고예요. 무념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고가 없을 적에 사고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고는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텅텅 비어있는 공의 성품이에요. 이제 본질자리는 공의 성품이지만 중생은 이제 번뇌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환으로서 존재를 하더라도 이제 번뇌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네, 그래서 번뇌를 끊으면 마음 편하고 안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짓거림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스러운 법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바탕이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 바탕, 네. 그게 바다가 잔잔해지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앉아서 잠시 선정이다, 선정삼매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걸 알 때가 와요. 지금 이 세상, 그걸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성문영각들이 소위 말하는 멸진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멸진전까지 가짜예요. 그래서 가장 내밀하고 세밀한 수행을 통하다 보면 싹 다다 이성, 삼성은 싹 다다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때 돼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를 자꾸 해보면 그게까지도 집에 집착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삼매, 선정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이 길을 못 간다. 그거 즐기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근데 법화경에도 그 말 나오죠. 법화경 뭐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우리 선정이나 이렇게 마음을 씌워서 생각이 끊어지고 어느 도단이 있고 하는 그 자리가 무념이기 때문에 이거 마음줄이 끊기져서 이게 정말로 완전한 성품을 받구나 하는 내용 자체. 성품을 받다는 아니, 성품이 그 자체가 수행으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마음 자리를 본 거잖아요. 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해탈이라고 하고 진정한 참된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걸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자가 이성이나 삼성 공부하는 수행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백천삼매를 얻기는 얻지만 백천삼매를 깨달음을 얻기 전에 얻는 백천삼매는 가짜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백천삼매를 얻는 것은 중생을 이익되게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념은 있는 그대로 무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유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정견해거든요. 견해가. 현재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망상이 들끓는 자체가 완전한 선정삼매고 무념이다, 무심이다라고 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그러죠. 생각 없애야 돼, 니 번뇌망상 끊어야 돼 이러면 그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노력을 해보면 해볼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머리가 뒤집어보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럼 바로 그래서 공성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다. 끊으려고 달라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 끊으려고 달라면 곤란한 거죠. 우리 허공에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막 찬란하게 막 허공꽃이 막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허공꽃은 저걸 내가 따오고 싶다 가가지고 딸라가면 따지나요? 안 따지죠. 왜냐면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건데 딸라가면 안 따지는 거예요.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없는 기고 피어있는 건데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미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문수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뭐냐면은 한과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보고 꿈과 같이 보고 없는 것으로 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서 한 1도 양단 한순간에 끊는 식으로 이 공부를 해나가야지 없는 걸 없애려고 하거나 있는 걸 생기로 하면 이 도도 아니고 본래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본래 있는 것이고 없앨 필요도 없고 그거는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첫판부터 문제가 없는 것을 바로 주시해라. 그게 올바른 견해다 이런 얘기죠. 올바른 정견이나 올바른 견해가 자리 잡혀서 이 길을 가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문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용심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열애장 이야기 했는데요. 요거 그러니까 무념에 대해서 일단락 짓고요. 그러면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작은 강이 있잖아요. 네. 그때 말하는 염도 영궁 무념처는 이제 어떻게? 방금 제가 말한 데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념처라는 것이 따로 무념처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무념처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의 성품을 보면 바로 그 자리가 무념처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무념처예요. 그렇죠. 바다에 파도가 일든지 파도가 일지 않든지 물의 성품은 전혀 청정하죠. 예, 파도도 물이고 물도 파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물이 되기 위해서 파도가 희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를 깨치기 위해서 번뇌망상이 희화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파도를 그대로 도로 보시면 바로 무념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설명이 끝났죠.
또 열애장식이에요. 열애장식이라는 거는 다른 분들은 열애장 공부를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스님께서 물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아식과 열애장이 다른 거는 아레아식은 무지무명의 식이고 열애장식은 지혜식이고 이리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종류는 똑같아요. 예, 같은데 열애장식이라고 하고 아레아식 하면 아레아식은 무지무명의 업식이고 존재계 전체가 무지무명의 업식이고 깨치면 존재계 전체가 열애장식이고 이리 보셔야 돼요. 안 달라요. 같아요. 같은데 식이 지혜로 전환돼서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앞에다 열애를 붙였겠어요. 열애라는 거. 열애라는 것은 여유하다는 말, 오감이 여유하고 깨달은 자리, 부처자리를 말하거든요. 식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리아식을 없애고 아리아식을 무지무명 없애는 게 아니고 식을 전환해가지고 지혜로 바뀌면은 아리아식 전체가 바로 열애 장식이 되는 거예요. 함장식이죠. 장식이 우리 법장교사의 법이 완벽하게 작용되어 있는데 미혹에 쓰면은 아레아식을 쓰니 업식을 쓰는 거죠. 업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레아식. 근데 지혜롭게 쓰면은 아레아식이 열애장식이 돼서 완벽하게 그걸 지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부처가 되는 것도 부처가 못하면 중생은 식을 쓰는 게 중생이고 부처는 식을 안 쓰고 식을 지혜로 전환해서 쓰는 게 부처죠. 부처도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옳고 그른 거 다 하고 다 하잖아요. 똑같이 식을 쓰는데 한쪽에서는 지혜로 쓰고 한쪽에 지혜로 못 쓰니까 지혜로 쓰면 열애장, 지혜로 못 쓰면 아레아식. 창고에 보물이 꽉 찼는데요. 창고에 보물이 꽉 찼는데 오만 개 다 있어요. 창고에. 다 있어요. 다 누구든지 마음의 법이 창고에 수도 없이 있죠. 근데 있는데 어리석은 미혹된 사람은 그 창고에 들어가서 사방 돌아가서 찾는데 뭐가 보물이고 뭐가 돈 되는 거 모르고 저짝 보니까 깡소리 잘하고 오징어 뒷다리 있는 거예요. 그 탁 갖고 와서 딱 뜨고 소주 한 컵 딱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열애 깨달음을 얻어서 창고에 가서 딱 자기 쓰려고 찾으려면 못 찾겠어요. 여의보주 찾죠. 딱 들고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게 열애장식과 아레아식이라는 게 쓰는 것이 그게 지혜로 전환 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법의 창고를 자꾸 제대로 끄집어냈어요. 법의 창고에는 어마어마하게 장식 속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아레아식 속에 장식 속에는 함장식 속에 다 갖춰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자유와 행복을 끄집어내 쓰고 자유와 행복과 불생불멸하는 운만 부족하고 문제없는 것만 끄집어내 쓰고 자기 마음속에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만날 생하고 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만 끄집어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지혜로 끄집어내 못 쓰기 때문에 마음을 지혜롭게 사용 못하기 때문에 만날 생로병사 우기곤에서 못 벗어난다. 생멸만 끄집어내 쓰잖아요. 생멸법만. 생하고 멸하는 것만 끄집어내 쓰기 때문에 만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멸하지도 않고 영원히 무량강에 보신의 세계 부처님 세계만 끄집어내 쓰는 거죠. 그걸 열애장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열애가 끄집어내 쓰는 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그리 안 가르쳐 주더라도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끄집어내 쓰셔야 돼요. 그걸 여의보주라 그러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가시. 네. 예, 그래서 끄집어내 쓰는 건 자기가 끄집어내서 내 마음의 법의 창고를 자기가 끄집어내 쓰는데 좋은 것만 끄집어내 쓰라는 거죠. 예, 생멸하는 거는 끄집어내 쓰지 마라. 죽고 사는 거는 끄집어내 쓰지 말고 영원히 안 죽는 것만 끄집어내. 그게 무량강이잖아요. 예, 그게만 기하라는 거예요. 남아의 탑을. 예, 그러면 그게 제대로 쓰는 거죠. 지혜를. 그러면 다 끝났어요. 오늘 그냥 다 끝난 거죠. 우리 할 말 다 한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